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여기심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떠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민 자리에서 또 한 곳에서 떠남을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니 해도 영어였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려웠든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가 Good morning, Mr. Baker. How do you do, Miss Smith? 이런 영어를 배웠습니다. 기억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How do you do라고 하고 알고 난 다음에는 How are you라고 하는 거라고. 미국 와서 보니까 How do you do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한국 가면 여러 명이 가도 메뉴 하나만 줍니다. 한 사람이 대표로 시키면 다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일일이 한 사람마다 다 주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Soup or salad? 샐러드 드레싱은 어떤 것으로, 빵 종류는 어떻게, 고기는 어떻게, 사이드 디시는 어떻게, 드링크는 어떻게, 잘 알아듣기 힘든 영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Yes, no, yes, no. 고문당하듯이 겨우 한 명 끝나면 다음 사람 얘기합니다. Me too, me too. 다 똑같은 거 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영어 발음이 안 되니까 식당에서 주문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발음이 되는 음식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애플파이가 발음이 되더랍니다. 이분이 식당에 갈 때마다 항상 애플파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애플파이만 먹다 보니까 질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가는데 누가 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저게 먹고 싶었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왔습니다. Can I help you? 햄 샌드위치? 못 알아듣습니다. What? 햄 샌드위치? What? 햄 샌드위치? What? 애플파이? 그래서 또 애플파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떠남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떠남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떠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그 떠남의 은혜, 떠남의 축복,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y grace. 바로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의 떠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더라. 아무런 소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성경은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데라는 강 저편에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방 신을 믿었던 데라 아버지 밑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는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1장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에 사람들이 탑을 높이 하늘까지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흩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무명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은혜입니다. 전혀 아무런 준비도, 아니 그렇게 자격도 되어 있지 않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 오늘 그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가정이 케냐에 3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지금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떠나기 바로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어느 집에 신방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삐삐에 메시지가 남기게 됩니다. 그때는 삐삐라고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떠서 나오자마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합니다. 보니까 경찰서였어요. 경찰이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너의 딸이 막내딸입니다.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바로 실려갔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떠나기 전에 잠깐 있었었는데 2층 난간이고 밑에는 하드우드 플로어입니다. 그리고 제 막내딸의 그때는 1살 반, 위에서 떨어지는 꽤 높은 자리에 그 하드우드 플로어에 떨어지는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구일 수도 있겠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너 케냐 갈 수 있겠나? 그래도 케냐 갈 수 있겠나? 엄격하게 다가오는 그 질문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케냐 가겠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저희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 지구촌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에 있던 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떠나는 일들이 같이 있게 되었고, 그때 꽤 많은 기자들이 신문에 그렇게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에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니까 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지금은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9년이 지난 후에 저희는 다시 케냐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부르심, 바로 그 떠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다시 케냐로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갔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바로 그 은혜의 부르심의 떠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의 떠남은 믿음으로 인한 떠남이었습니다. In faith.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떠남이 아닙니다.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떠나는 그 길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갈 바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보여줄 땅 보지 못했지만 보여주실 하나님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기에 믿음으로 in faith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성도 중에 제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비전을 다 이루셨기에 떠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그냥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아주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헬스클럽 멤버십처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대사관에 가서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법적으로 인터뷰를 2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인터뷰 사이에는 최소한 3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포기하겠다는 걸 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강하게 권면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겠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2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나중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지만 포기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포기하려고 하냐고. 나중에 너희 자녀들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 왜 포기하려느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Higher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는. 나중에 포기하고 나서 나가는 그 길에 마음이 한쪽에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제 삶 가운데 마치 저의 누군가란 자신이 떠난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빌립보서의 말씀 다시 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이 무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어떤 길이라도. 한 번은 어느 목사님 안수식에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권면과 축사를 하시는데 한 분이 너무 빨리 끝나고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지금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한테 예수 믿으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 순간에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든지. 단순한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어려운 때에도, 내 힘들 때에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골짜기를 지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 믿으세요. 정말 내가 믿음의 길로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바로 내 아비와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가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떠남. 오늘 성경은 떠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기에, 떠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기에 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곳에서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떠나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은혜의 부르심 by faith, 믿음의 떠남 in faith.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떠남은 축복을 향한 떠남이었습니다. To be a blessing.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영어 성경을 어떤 성경은 Y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성문 영어법을 기억하신다면 will과 shall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will은 앞에 있는 단순한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shall에는 must와 같은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형, 그냥 단순히 하다 보나 우연히가 아니라 You shall be, you must be, you shall be, 너는 복이 되어야 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떠남.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의 터널이 되어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저주가 두 번 사용됩니다.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어는 멸시, 무시라는 뜻입니다.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될지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떠남은 더 나아감입니다. 떠남은 더 나아짐입니다.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떠나가라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통로입니다. 거기가 종점이 될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막힐 수 없습니다.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내려가야 합니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 You shall be a blessing. 나는 복이 될지라. 케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현지 목회자들 훈련입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국제교회의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 훈련시키는데 그들이 제가 한 4만 명 한국 교회를 떠나서 케냐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제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기에 케냐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 큰 교회를 두고 여기까지 올게끔 도대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보신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주의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획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 아니 우리 스스로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믿음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